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법구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도 같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대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천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를 강조하는 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딱 부처님 생각을 하고 일어나야 돼요. 잠이 들 때도 부처님 생각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 전에 달려올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정말로 행동하는 불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누가 질문하실까요? 자, 질문해 보세요. 네. 2600년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가 되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그 중에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질문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불교가 지금 2600년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은 부처님도 이제 왕가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왕으로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별나잖아요. 그죠? 왕궁에 계셨으면 그냥 뭐 호요식하고 그냥 뭐 예쁜 왕비와 더불어서 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길 갔다. 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도솔촌에서 내려와서 중생 제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우린 전부 다 부처님의 배려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내가 성불의 길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덕주의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하셔가지고 바가바선인, 알랄라 갈라마, 우드라 갈라마 부드라 많은 스승을 통해서 배워요. 근데 그 가르침에 자기가 흡족지만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설산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6년 고행을 한 끝에 드디어 이제 깨달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에게 처음 가르쳐 주신 그 바가마알라나 가라마부드라 그 스승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깨달음의 어떤 영역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는데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깨달음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른바 그래서 오비구 아야 교진여든 이른바 콘다냐라고 교진여라고 그러죠. 그죠? 그 5비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5비구가 어디 있냐 했더니 이제 사르나트라는 녹야원에, 이 녹야원 이른바 사르나트 우리 예전에 그 인도에 같이 가셨던 분 아실 거예요. 겐스강 바로 연변에 있어요. 근데 거기 녹야원이라는 곳은 바라나시 녹야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인도 전토에서 히말라야에서 수행한 사람, 어제 수행한 사람 다 모여들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런 경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경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나름대로 누구에게 한번 시험을 내가 어떤 경지, 내가 본 것이 어떤 경지가, 깨달은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를 서로 시험을 통해서 거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나시 사르나트라는 곳은 성자들의 집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진여 그 오비구가 아마 거기에 갔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교진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5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떠나갔거든요. 왜냐? 수자타란 여인이 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몰골 해골바가지 부처님 보셨죠? 저 고행상이라고 그래서 그 너무너무 힘드니까 수자타란 여인이 준 유미죽을 받아먹고 이제 기력을 찾아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이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저 중에 뭐 고타마 시달다가 타락했다. 그 떠나간 오비구란 말이죠. 근데 저기 오비구는 뭐냐면 저 타락한 친구 말이지. 우리 상대도 하지 말자 이랬다는 거냐. 근데 딱 교진여 콘다냐라고 하는 이 교진여는 뭔가 하니 벌써 탁 몸에서 광채가 나니까 다른 거예요. 예경을 취하면서 자리를 펴서 자리를 만들고 뭔가 발을 쳐주고 앉으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최초의 어떤 그런 수행자가 누구냐? 제일 최초의 제자가 불교에서는 교진여 콘다냐라고 하는데 교진여를 제1번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1번 제자와 교진여 오비구에게 이제 제일 처음에 설한 설법이 이른바 유명한 초전법륜이라고 그래요. 사성제 팔정도. 그래서 사성제는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모든 인간의 고통, 인간고 이 우주 만상의 모든 고통은 전부 다 고통의 이유가 있다.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성불의 길 가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 소멸시키는 그런 비결은 바로 뭐라? 팔정도 따라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제일 최초로 설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최초의 제자 아까 질문하신 대로 네, 그 다섯 제자녀 곧 교진여 그다음에 유명한 아사지란 비구가 있어요. 이 아사지란 비구는 뭐냐면 부처님 제자로 많은 다른 이교도들을 많이 데려온 그런 아사지. 너무너무 자기 집에 그 유명한 얘기했죠, 그죠? 이른바 마하목걸련 무슨 뭐 사리불 이런 존자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종교의 교주에. 근데 딱 보니까 뭔가 하니 자기 집에 와서 딱 이렇게 시줄 뭐 구걸하는 그런 그 수행자들 가운데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예의 바르고 얼굴이 환히 빛나는 그런 아사지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기에 뭔가 하니 참 뭔가 수행자로서 너무 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내 제자가 되지 않으냐? 내가 우리 집에 오는 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너는 정말로 대단히 출중하고 수승하다. 도무지 너의 승은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만나 뵙게 돼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거죠. 아사지 마하나마라거나 바띠아 바파 해가지고 오비고. 그래서 제일 최초의 제자는 교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진여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법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진여는 그래가지고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제 구족계라는 건 스님의 계를 받아요. 스님의 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불법승이죠. 사성제 팔정도 초전법륜이 설해지고 그 다음에 승이 생겨서 삼보의 시초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네. 금강역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무사와 같은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부처님의 보디가 되셨는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금강역사 절에 같은데 절 가면 좀 무섭게 서 있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뭐 신장 야차 신장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금강역사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열반에 드실 때까지 50년간 항상 부처님 곁에 계시면서 정말로 보디가드라고 말하긴 뭐라지만 어쨌든 간에 금강역사 모든 그런 잡된 경계를 정리했던 그런 그 역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이른바 금강에도 둘인데 우선 하여간에 금강역사 바스라파니 그 여러분 우리 바스마 다르마 흐리
자비랑 참법할 때 바즈라란 말 나오죠. 옴 바즈나 다르마 흐리라고 나오잖아요. 그 바즈라란 말은 금강저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뭔가 무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뭔가 일체 잡된 경계를 전부 다 타파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금강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그런 그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헤라클레스, 서양에도 헤라클레스 나오죠, 그죠? 그럼 동양에서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분이 금강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보면은 다음에도 또 그런 얘기 나오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이 인도란 나라는요, 인도란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라센 제국, 아라비아의 무갈 제국의 지배를 거의 1000년 가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라센이라는 곳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바로 어떤 동네? 페르시아는 또 뭔가 하니? 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했던 곳이에요. 그 전부 다 그리스와 중동과 인도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화와 전설 같은 게 전부 다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힌두 신화가 똑같은 게 제우스 신화가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금강 역사도 헤라클레스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 닮은 그런 그 인상도 헤라클레스 닮았어요. 근데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강 역사에도 우리가 금강에 두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밀적 금강, 들어보시면 아시겠어요. 금강 밀적 금강, 나라연 금강, 금강 역사에 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오른쪽에 서 계신 역사는 나라연 역사고 왼쪽에는 밀적 금강이에요. 그러니까 금강 역사도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는 뭐라? 한 분은 아금강이라고 그러고 한 분은 아금강, 밀적 금강은 아금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나라연 금강은 훔금강이라 아금강, 훔금강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냐? 아금강과 훔금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옴마니 밤매움 하시오.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이 육자 대명 왕진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옴이라는 건 뭐냐면 옴이랑 AU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진원의 모든 스타는 옴이 들어가는 건 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뭐라? 암흑을 뚫고 솟아오르는 뭐라? 깨달음의 소리. 이러잖아. 어린아이가 울어도 그래요. 옴마니 밤매훔.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밀적 금강. 그다음에 끝은 훔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훔금강, 아금강, 훔금강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중요한 게 이 아란 말과 홈이란 말은 옴마니 밤매움 할 때 마찬가지로 모든 우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런 그 금강 역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진원이 옴마니 밤매움이고 대표적인 진원이 옴이에요. 옴과 훔. 그 옴진원, 훔진원. 옴이 끝나면 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아야어여 우유 해가 가나다라 나가다가 뭐라 마파사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리의 세계, 진원의 세계 이거와 다 뭔가 하나인 세계가 있어가지고 금강 역사들은 뭐라 강한 어떤 진동의 힘으로 모든 걸 제어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밀적 금강은 아금강 혹은 또 나라의 금강은 훔금강 이런 얘기 이렇게 표현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강한 어떤 그런 그 힘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힘 목소리라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 지금 금강 역사는요 코끼리의 100만 배 이상의 힘을 가졌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것이고 그럼 그들을 퇴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어떤 건 진동의 힘, 파장의 힘, 그런 힘을 기르려면 우리는 수행을 아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 경에 보면 우리가 아금강, 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돼요. AUM
AUM 할 때 아는 시작, 어둠을 찢고 솟아오르는 광명의 소리라고 그러고 시작의 의미고 과정을 제가 언젠가 천수경 강의할 때도 말씀했죠. 애들한테 이건 참 자연 발생적인 거야. 애들한테 자동차가 어떻게 가냐면 뿡 간다고 그래요. 고동이 올 때도 뿡 울잖아요. 자동차도 웅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과정을 우라고 그래요. 우. 그 다음에 자동차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멈추는 거 대체로 이 우주는 전부 다 돌고 도는데 끊임없이 움직여 가는데 딱 마감음 엔드죠. 엔드 마감음. 우리가 마감음을 대체로 명사형음이 그러면 자다의 명사형 꿈이죠. 자다 잠 꿈 먹는 거에 뭔가 먹음 먹기 미음하고 기를 명사형 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음은 전부 다 뭐라 동그랗게 굴러가는 바퀴 이응 ing 폼이라고 그러죠. 그죠? 진행형이래요. 현재 진행형. 그럼 이 바퀴가 달려 있어요. 웅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서리가 깨져버리면 미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음운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진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금강 역사 진언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사찰마다 있고 탱화마다 다 있어서 부처님을 가와는 이른바 말하면 좌밀적 우금강 나라연금강 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언제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수호신들이 있다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흡사 열심히 부처님 법을 따르고 도를 따르는 사람은 왕과 같아서 만조백관이 옹호하는 것 같이 금강 역사와 신장들이 옹호해 준대요. 또 하나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법을 지키지 않고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은 범죄자와 같아서 그 주변에다 다 도망가 버리고 항상 잡귀의 침노를 받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여러분을 가호하는 신장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호하면 열심히 정진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강화되고 부처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금강 역사들이 가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늘이 가호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누구 하실까요? 네. 조선시대에는 두부를 사찰에서 스님들이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스님들이 두부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두부 좋아하세요? 요즘 두부보다 고기를 많이 먹지 세속에서는. 근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태어나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소는 뭐죠? 농사를 질 때 정말 중요한 그런 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조선시대 때도 농사질 때 소로 전부 다 밭 갈고 논 갈고 그러잖아요. 그 소고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감히 언감생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몸에 영양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과거에 조선시대나 이런 때도 영양 공부를 위해서는 두부를 많이 이제 먹었던 거예요. 근데 두부를 만드는 게 이게 참 이 두부를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고려시대 때도 두부가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사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참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두부에 단백질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요즘엔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이 두부가 콩이 우리 몸에 영양학적으로 단백질이 많다. 근데 뭐 그때 단백질이란 말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단백질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두부에 관련된 시 같은 것도 고려시대 때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채소국만 먹다 보니까 두부를 딱 먹게 되니까 마치 금방 썰어낸 비계 같더라. 이게 비계 같더군. 정말 지금은 뭐 치과에 많이 다니고 임플란트해서 뭐 이가 뭐 많이 이제 씹는데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는 이가 지금도 시골 가면
임플란트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이가 예전에도 이가 많이 빠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부 같은 건 씹기가 별로 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가 많이 빠진 거나 성긴 이로 정말 먹기에는 두부가 그만이다. 그래서 늙은 몸으로 참으로 보양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두부 예찬하는 시가 있었던 걸 보면 고려시대 때도 이 두부를 많이 먹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조포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불교가 이렇게 시중에 나와서 하지만 조선시대 500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완전히 그렇게 스님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왕궁의 뭔가하니 이른바 왕궁의 두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곳이 이른바 말하면 절이었었어요. 뭐냐면은 조포사라고 그래가지고 능침사찰이 뭐냐면 왕릉이 있으면요 왕릉 부근에 꼭 절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왕릉을 옹호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그 능침사찰이 있었는데 그 능침사찰이 이른바 말하면 거기서 이제 두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제살 지낼 때 이 두부를 쓰고 그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부를 조상님 제사에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사대부가의 양반집에서 이 두부를 많이 그렇게 먹게 됐나 봐요. 아까 말씀대로 두부는 뭔가하니 맛도 나쁘지 않잖아요. 맛도 좋잖아요. 그죠? 그 두부는 뭐라? 향기나 색 같은 게 깨끗하고 모양이 반듯하기도 하고 먹기에 간편하고 그래가지고 두부를 뭐라고 하니 무골육 뼈다구 없는 고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뼈다구 없는 고기다. 그래서 왕실에서 조선 왕실에서도 그 임신한 왕족은 고기를 금기시해서 그저 고기는 이제 소 같은 걸 잡아야 되니까 고기를 금기시해서 대신 뭐라 식전에 먹던 것도 두부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냐 두부는 서민들은 먹기 힘들었었어요. 왜 서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두부가 아니냐. 요즘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게 이게 먹기 힘든 게 두부였던 이유가 콩을 갈아야 되고 콩물을 짜는데 힘이 많이 들죠. 그죠? 일반 백성들은 뭐라 두부를 만드는 방법도 잘 몰랐대요. 요즘엔 많이 퍼져 있지만 그 설사 방법을 잘 안다 하더라도 질 좋은 두부를 만들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부가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영양가 있고 그런데 요즘엔 뭐 두부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임진왜란 같은 데도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할 때 이 임진왜란 때 승병들을 뭔가 살려내는데 이 두부를 쓰기도 했다. 그런 것도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왕가의 두부를 공급하는 그러한 그 장소를 그런 일을 절에서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질문을 받고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그러니까 대체로 육식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라 두부 같은 게 영양가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이 우주의 어떤 법칙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 더 뭔가 우주의 어떤 깊은 이치에 점점 접근해 들어가게 되고 정말 우주에 대한 어떤 감사로움이랄까 그런 걸 좀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